성도들의 쾌렌시아, 성도들의 쾌렌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 안식의 영성,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대요. 소가 자기가 볼 때 그 처절하게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게 느낀다고 하는 그런 보호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사하고 싸우다가 지친 소는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고 힘을 다시 비축하고 모은다고 해요.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쾌렌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쾌렌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가 진행되는 소가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 살펴서 그 장소를 쾌렌시아라고 정해요. 자, 결국에 이 투사가 말입니다. 소와 싸우는 이 투사가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서 소가 그것을 못 가도록, 소가 쾌렌시아로 못 가도록 막아야 되겠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번 넘게 투장을 떠나던 이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소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알아보고 이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쾌렌시아로 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평안과 힘을 되찾기 위해서 가야 할 쾌렌시아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쾌렌시아, 우리의 평안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평안에 안길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안정을 얻고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주님을 악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작전에 절대로 우리가 말려들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어떤 환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모jan저모야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에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쾌렌시아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에게 안겨들고 주님에게 의뢰하고 주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약속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 특별히 다윗의 통치 말년이에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 통틀어서 신앙 인생 통틀어서 가장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범죄하니까요. 3일 만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이거 무시무시한 이런 재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날에 변함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음성을 똑똑히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사건의 발단. 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길어서 본문이 길어질까봐.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윗의 인구 조사. 사람 숫자 파악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인구 조사가 왜 그리 큰 죄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3일 만에 7만 명이 다 죽어나갔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뜻을 깊이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거요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행사, 교회 목양 관리, 목양 행정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 인구조사. 첫째가 뭐냐면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만 행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지시할 때만 인구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만 볼 때만 인구조사했어요. 자, 인구조사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 때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원칙. 사람의 수대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요. 인구조사하게 되면 20세 이상 생명의 속전, 요거는 금전적 대속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로. 금전적 대속행위. 요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되고 정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질병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편 여러분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부하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보니까 지금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3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보세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흐려져 있어 지금. 이 다윗도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해가지고 인구조사 실시 끝까지 해버립니다. 또. 인구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9달 20날, 9달 20일, 그러니까 9개월 20일. 9개월 하고도 20일 만에 온 땅에 인구조사를 마치는데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다, 남유다에 50만 명. 보고를 해요. 구절에 나와요. 말씀. 자,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인구조사가 어때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감동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 내야 되는 그런 인구조사도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하길, 이 다윗의 이 때가 어땠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언제 지금 이런 인구조사, 이 실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왜 이렇게 실수를 했냐.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괴롭혔던 사울 정적이잖아요. 대적. 평생 괴롭혔던 사울과 정적이 사라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반역했던 압살롬, 그리고 그 대적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아요, 지금.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고 편안하고 잘 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군사의 힘, 사람의 힘, 숫자,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탈적인 교만함, 이 교만함이에요. 일탈적인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앞에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가면, 나중에 이 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 보니까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할 때는 몰랐어. 그때 할 때는 무슨 일인지 이게 몰라. 안 깨달아져. 근데 딱 돌아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늦게나마 깨달아야 돼요. 회개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7번씩 7번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문제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반드시 보응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빨리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보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 징계를 선택하래요. 세 가지 줄 테니까. 세 가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선택해라. 13절이죠? 볼까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무슨 뜻이죠 이게? 3일 동안에 전염병 징계를 선택한 거예요. 보니까 7년 길거든요. 또 석 달요, 3개월 이것도 길거든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전염병인데 놀랍게도 단과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사람은 7만 명이에요. 3일간입니다. 우리 보니까 몇 달 박진해가지고 지금 3,000명 어쩌고 하잖아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 도입부에서 제가 쾌렌시아 말씀드렸죠. 쾌렌시아. 피난처에 대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시편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언제나 다윗을 보면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쾌렌시아십니다. 이랬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통치 관련해요. 모든 게 잠잠하고 편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꾸려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편안하게 살았고, 그동안에 직장생활 잘 감당하고,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였는데 슬그머니 교만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영광 이거 바라보면서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쾌렌시아가 아닌 거예요. 딴 게 쾌렌시아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바세바 사건 통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나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거 뼈저리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땠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편안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순적하다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라와 가정이 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교만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 모든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군사적인 힘이 있고 사람의 힘이 있고 또 모르죠. 내가 잘해서 그랬나 보다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게요. 사람의 실수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만한 패망의 성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순간적인 교만의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순간적으로 이 교만한 마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간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염병 요즘에 우리가 늘 계속 지금 텔레비 보도 보고 있는데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라는 거.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들을 보면요 전염병요 인생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전염병 사용하셨어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 하나님 외에 자꾸 딴 것을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상숭배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금식해도 안 듣는데요. 우상숭배하면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 드려도 안 받는데요.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우상숭배하면 이 전염병이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건 무엇에 대한 결과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구 동신교회에 신임하는 권성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동의를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우한이죠. 후베이성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엄청나게 막 확진이 됐잖아요. 이거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한은요, 여러분,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 시범도시예요. 우한은 기독교 박해 시범도시라고. 이거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시범적으로 박해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중국에서 일본으로 죽은 사람이 기독교 박해 정책을 폈던 중국 공산당 관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 불태웠습니다. 성경 불태웠고 예배당 십자가 끝땡이 내려버리고 교회 안에 CCTV 설치해가지고 교회 감시했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 걸어놨대요. 조성아. 교회 지도자, 목사 감옥에 수감시켜버리고 집회 폐쇄하고 선교사 추방해버리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 집어넣대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에 늘 상주하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다 달라고 했대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같은 중국의 온두성 교회에서 우한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교회 성도들 뭐를 보냈냐니까 마스크 1만 개, 그 다음에 장갑 1만 켤레, 방호복 5,000개, 소독약 5,000개 보냈대요. 다 가르쳐놨어. 누가 가르쳤냐 그러니까 모르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대구 청도 왜 그리 많은 확진자 생기죠? 청도 이단 집단의 성지죠? 이단 집단의 성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절대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인생이 범죄한 것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인생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번성하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절대로 사람 위에, 하나님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교회를 감싸주시고, 성도들을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쾌렌시아, 이 피난처는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잘 아시죠?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그분을 오로지 페렌시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새 사냥꾼의 올무, 온갖 모든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아무리 심한 전염병이 있더라도 우리가 페렌시아 우리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알고 그것을 피할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서 이미 주신 것처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91편, 10편 91편 4절에서 6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페렌시아 삼아서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참 표현이 참 적절하게 잘 해놨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이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듣자고 막 부담스럽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루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곁에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 붙어야 될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웃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진노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를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진노를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당하실 겁니다. 장자가 죽어나갔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온전했습니다. 어린 양을 피 좌우 임방이죠. 그 다음에 아래위 문설주죠. 여기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쉐렌 히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허다한 죄를 가리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도 손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거두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3일절이잖아요. 이런 기록이 일제시대에 있었더라. 일본이요,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니까 제일 신경이 쓰이고 제일 미워했던 것이 기독교예요. 1945년 8월 18일 날에 1945년 8월 18일 날에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다. 지정을 준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3일 전에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어 있어서 모두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애국지사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눈물이에요. 이 기도의 눈물이
주님의 긍휼을 입는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이 기도와 눈물이 주님의 긍휼을 입는 씨앗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긍휼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무엇보다도 눈물과 기도가 있을 때, 기도와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고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처소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눈물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